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은혜 방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 우리 지난주 배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90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세 가지 얘기하죠. 네,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해야 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로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그냥 뭐 큐티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귀 참여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려면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례인데 91문부터 95문까지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9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예.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또 집례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자, 91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말 나왔죠? 감각적인 표호에 의해서, 표호가 뭔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속에 감춰진 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잘 새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왜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성례를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93문,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네, 세례와 성찬. 93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네.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가대나 뭐 직분 이런 것들은 주지 않아요. 세례를 반드시 받은 자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불확실한데 맡길 수가 없죠. 95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자, 세례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어, 유아에게도 베풉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구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래서 15세가 될 때에 입교식을 하죠. 입교식 스스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입교식을 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입교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서 행하지만 아직 본인의 고백을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서하는 거 있죠? 그것을 다 공부를 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지키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하면 그때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성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성례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세례와 성찬. 우리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내 몸 떡을 떼시고 우리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그렇게 모이면 함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예요. 영세 성사는 우리도 뭐 어렸을 때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고해 성사 신부님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요. 뭐 사제를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것도 성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어떤 일이든지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순기능이 아니라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에서 하는 요 7성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성례가 은혜가 방편이 되는 근거는 뭐냐?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죠. 성례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집례하는 자의 뭐 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근거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계신 믿음에 의해서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예식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기념하라고 하신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뭐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항상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우리 사도행전 큐티하면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방 땅에 1차, 2차, 3차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성례라고 하는 성례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자, 어원이 무엇이냐면 세크라멘트라는. 그런데 이 세크라멘트의 원래 뜻은 충성 맹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 믿음의 고백이 뭐겠어요? 주님은 나의 주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그렇게 여긴다면 이제 내 삶에는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세례 받은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에게 참여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흘리신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례를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성례에 참여하기에 자기가 신앙적인 양심, 아직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먼저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을 참여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느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성찬식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세례는 무엇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뭘 씻느냐?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해서 다 씻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죠. 영적 의미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았으면 그 다음에는 세례를 베풀어라. 또 한 가지 내가 분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없다. 예전의 나.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죽어지고 매일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이거 갖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주일에 한 번 예배로는 하루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꼭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자꾸 들쑤시고 충동질하고 자꾸 땀만 먹게 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의 뜻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자꾸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왜? 자꾸 기억나게 하시게.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또 새벽 예배도 주시고 큐티도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바운드 안에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듯이 오며 가며 교회 자주 방문하세요. 뭐 할 일 없어도 들려셔서 잠깐 뭐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할 때도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잠깐 들렸다가 잠시 뭐 5분도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 나오시고 공적 예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공적 예배는 뭐 당연히 그거는 빠지면 안 되죠. 또 목장 모임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세상 일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다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지 않으면 의지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켜야지 이 마음이 없으면 못 지켜요. 내가 오늘 수요예배 꼭 가야지.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꼭 가야지. 내 목장 예배 가야지.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락지를 뿌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들이 잘 보여져요. 그것들이 눈에 금방금방 띄어집니다.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에요. 꿈을 많이 꾸는데 천국과 지옥 꿈을 자주 꿉니다. 그런데 제가 퍼센티지를 보면 9대 1이에요. 9번 지옥 꿈을 꾸면 1번 천국 꿈을. 제가 엊그저께 천국 꿈 꿨어요. 자다가 갑자기 어떤 공간에 딱 떨어졌는데 그 마음에 우리 마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죠? 우리 막 여기 가슴이 아파.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암인가 보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죠. 꿈속에서 어디에 딱 떨어졌는데 막 갑자기 평안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지금 죽었구나. 꿈속에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도 없어. 천국 가면 막 금은 막 뭐 장광 보석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없어.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뭐 그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평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9번의 경우는 무슨 꿈을 꾸냐면 지옥 꿈 꿔요. 지옥 꿈 꿔. 막 이제 제가 고통받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사람이 저기 뭐야 이거 돼지 굽는 거 있죠? 거기에 사람 막 묶어갖고 지옥에서 꿈속에서요. 막 그러고 불 속에 타는 거 그리고 막 그 벌레들이 있죠. 벌레들 우글우글한데 막 거기서 고통받는 거. 이게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 그리고 어느 때는요 천장 있잖아요. 이게 자는데 천장에 사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쳐다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갖고 막 놀래갖고 막 그렇게 깬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드물게 천국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꿈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왜 이런 꿈들을 자주 꾸나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녁에 말기 참배를 하죠. 만명일 참배를 하고 자기 전에 저는 반드시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봐요.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건 대부분 생각 안 나죠? 잘못한 게 생각이 나요. 아,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아, 오늘 박 여사한테 그렇게 할 걸.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잠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꿈들을 자주 꾸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깜빡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절대 그건 뭐 어떤 직분 아니면 신앙생활 이거 상관없어요.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은 그게 뭐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도 아니면 목사가 아니라 뭐 교황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소용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지 내가 그나마 조금 분별하며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성례 받는 자의 자격은 뭐 이거 계속 반복되지만 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 믿는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이제 뭐 이런 사이비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안을 안 열어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학교 공부 가는 것처럼 가르쳐서 뭐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 그리고 수시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가 막 찬양할 때도 막 그것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냥 막 노래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아 세례인데 이 유아 세례는 반드시 성도의 자녀겠죠? 믿는 부모님들이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건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자신의 뭘로 여겨요? 의로 여겼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까지도 유효하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도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 못할 그런 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나이에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시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와 세례예요. 뭐 사실 뭐 한 군데에서만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교회에서나 침례 얘기하지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침례도 괜찮고 세례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세례는 가짜다.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카스테라 빵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절미로 하든지 아니면 비스켓으로 하든지 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럼 그 큰 문제 안 돼요. 아니 비스켓으로 하면 뭐 어때요? 아니 뭐 찹쌀떡으로 하면 어때? 아니면 뭐 카스테라 빵으로 하면 어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떡을 뗀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요. 큰 빵, 우리 그 TV에서 보면 화덕에다가 일단 피자만하게 굽잖아요. 거기 걔들은 뭐 싸먹고 하잖아요. 그 빵을 떼어 먹는 거예요. 떼어 먹는 거. 우리 저기 빵집에 가면 큰 빵이 있어요. 그거 놓고 서로 뜯어 먹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화 되면서 뭐 초대 교회 또 그 여건이 되는 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 성례가 성찬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성례 자체가 아니 성례 집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주교 가면 여러분 자기가 못 먹습니다. 예, 줄로 한 줄로 딱 서서 와서 넣어줘요. 입 딱 벌리면 신부님이 딱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자리로 돌아갑니다. 항상 그렇게 거기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성찬에도 그런데 아니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고 물을 뿌리면 어떻고 그런데 물 뿌리는 건 가짜다 이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본인들도 그 저기 뭐야 세례탕 만들지 말고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아니 저기 가서 해야지. 그 요단강 가서 해야죠. 아니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거기 받았으니 거기 가서 해야지. 거기서 그냥 본인들은 탕에서 하기 때문에 진짜고 우리는 뿌리는 게 가짜다. 이게 가지고 이제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죠. 네, 그런데 사실은 어원은 사실 같습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 사람 두 사람일 때는 또 여건이 될 때는 아니 연못에서 하면 어떻고 강에서 하면 어떻고 뭐 시냇물에서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럴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을 머리에 이렇게 끼얹 넣은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진짜 세례고 물을 뿌리면 가짜고 그거 가지고 시시비를 자꾸 논하는 것은 괜히 의미 없는 다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저쪽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하여튼 침례 얘기만 하면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뭐 하루에 뭐 3,000명, 5,000명씩 더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도대체 어디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뭐 요단까지 가서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했을 때에는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근거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의미, 우리가 이전에 죄된 모습을 이제 이 물로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세례 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뭐 세례를 했는지 침례를 했는지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하면 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에서 했든지 자기가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성찬은 자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거의 1년에 두 번 해요. 저기 성탄절 그 부근에 한 번 하고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거의 두 번, 세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에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이것은 나의 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도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십자가 진짜 지라는 게 아니죠? 죽으라는 거 아니죠? 주님이 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 감당 안 하면 자기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는 두 달마다 하니까 두 달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거 못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성찬이 자꾸 사라져가요. 의미도 퇴색해져가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행하는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성찬하는 날이요? 이럴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행할 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하여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군인 세례, 진중 세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이 군대예요. 뭐 군대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단 교회를 가면 빠져. 작업에서 빠져요. 그 시간에 뭐 개인 정비하고 하여튼 사람 엄청 귀찮게 하는 데가 이제 군대잖아요. 쉴 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쉴 틈을 주면 딴 생각한다고 정신없이 그냥, 물론 저녁 끝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과 시간에는 계속 인원 체크해요. 여기서 여기 가면 인원 체크, 여기 가서 이런 거. 뭔 놈 그 인원 체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딴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일을 계속 시켜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면 그래도 조금 한가하잖아요. 그때에 한가하니까 이제 지금은 좀 다르졌겠죠. 하여튼 엄청 피곤하게 만들어요.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볼 차는 거, 축구하는 거 엄청 재밌잖아요. 족구하는 거. 그건 누구만 재밌냐? 병장만 재밌습니다. 나머지들은 재미가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총알바지야. 그냥 고참들만 신나지 쫄들은 죽어납니다. 거기다 또 졌다. 더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어디를 가느냐? 종교 행사를 갑니다. 종교 행사 가면 일단 자매들이 와서 막 노래를 불러. 너무 좋죠. 그리고 끝나면 먹을 걸 줘. 초코파이도 주고 뭐 피자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일단 오전 시간은 아무나 타치를 안 받잖아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신병교육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도 많은 군목들이 가서 그런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몇 번 보셨죠? 실로암 보셨죠? 하여튼 실로암은 논산훈련소가 아주 짱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찬양하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잘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
우리 양구에 있는 목사님이 있죠? 재종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군대에서 세례받는 숫자가,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다시 불교로 간다든가 이게 드물어요. 어쨌든 간에 난 군대에서 교회 갔었어. 세례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길이 이후에 교회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점, 가장 큰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군종이나 이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재승수 목사님도 은퇴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원래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거기도 저 공무원처럼 60세인가요? 뭐 이게 되면 못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대 교회인데 연대면 4대 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4천 명 가까이 되죠? 한 연대가 4, 5천 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대 목사님이 없어요.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서울 장로에서 지원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목사님은 언제까지 계세요? 그랬더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것 같대요. 왜요? 그랬더니 없대요. 올 사람이 없대요. 올 사람이. 이전에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아골골짜기. 어딘지 주님이 보내시면 뭐 가야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3월달에 여 전도사 우리 뭐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여 전도사를 위해서 구해봤어요. 목사님들 부탁하고 신학교에도 부탁하고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한대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군인 세례, 진중 세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도 힘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어쨌든 뭐 군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줘야지 오지 그냥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저 원불교가 세요. 불교는 헛되방인데 저 원불교는 비싼 피자 있잖아요. 그런 거 준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좀 많이 이제 유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한 선교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중세례를 위해서 많이 기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례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이다. 우리 남청주교의 성도님은 다 알아요.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 자체로 말미암이 아니요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되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은 자의 자격은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